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임하시고 은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슬픔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오니 저희 찬양을 즐거이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내 주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의 마도가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십자가 해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놔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주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 부어주시사 주여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경건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48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때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각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자로 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찾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꿈을 술객도 모든 박사도 풀로 해석하지 못하자 바로 왕은 마음이 급해졌고요. 그들 중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 불러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요셉을 찾는 바로의 왕. 그리고 요셉은 오랜 세월 지치고 힘든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바로가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쁘고 때가 됐구나 하며 아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자신이 할 일을 할 때가 됐음을 직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나갔을 것입니다. 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왕을 세우려 했을 때 이세의 8명의 아들을 부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세우려 할 때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막내였고 아마 왕으로 나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도 생각했을 때 이세의 아들 7명을 봤을 때도 장군처럼 보이고 위대해 보였을 겁니다. 잣대도 크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다윗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 마음, 자신이 감히 왕이 될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어쩌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는 것은 곧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찾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또 여러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울이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키고 이방의 사도로 그를 세운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찾으신 그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줄 아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곧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참된 예배자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여인을 통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거짓된 잘못된 예배를 너희는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그 생각대로 멋대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요, 과연 그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들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요, 침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잘못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 곧 육신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 자매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필요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떠돌 때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예배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 예배하고, 내가 뭔가 얻기 위해 예배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서 예배하십니까? 내 안에 뭔가 바라는 일이 있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물론 잘 드리면 그러한 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요, 예배드리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에 감동함이 있고, 그래서 내 힘들고 어려움이 해결된 것처럼 내 감정에 충만함을 느낄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과연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뭔가 기쁨과 내 감정 가운데 뭔가 만족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그 가운데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 내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자기 만족을 갖고요, 그것을 통해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오늘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것이고요, 그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채워지지 못하면 오늘은 별로였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 감정을 채워줄 만한 그런 곳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떠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면요,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요, 작은 교회에서 만족 못하면 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면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을 예배하며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감정 가운데 무언가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요, 예배를 통해 그 행위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내가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배는 피상적으로 그냥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형식적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먼저 영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기 영은요, 헬라어로 엔표누마티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곧 예배드릴 때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20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선지자로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입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 생각, 내 의지로 그냥 앉아있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내 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 내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곧 주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인도자들이 자 하나님이여 주를 높이며 찬양합시다 하면서 손뼉 치고 박수 치고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강요하지 않아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임하면 일어서서 찬양하고요, 박수 치고요, 기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한없는 눈물이 흘려지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감동으로 눈물이 흘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소원하기도 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 받듭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런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 이런 회복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는요, 진실된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다. 진리. 곧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마음 가운데 외식한, 곧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참된 진리된 거짓 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진리를 소유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 예배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고 이 진리 가운데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그 복된 복음의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명확히 깨달지 못하면요 그저 사람들에게 이끌려와서 억지로 예배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그래서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날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것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이나 학생들 집회 가보면요 화려한 조명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너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냐 물어보면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구원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음악과 모든 것들을 통해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거짓 예배, 곧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지 못했기에 형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자들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분위기에 휩쓸려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거짓 없이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참된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실라의 슐링크 여사가 쓴 천국의 향취라는 책에도요 이렇게 그의 오랜 세월 동안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사처럼 나를 가르치셨다. 곧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요.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가르쳤기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형식적 예배만 드렸던 그의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인 그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더 붙잡으십시오. 영적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서는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로 띠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요. 영적 신비한 체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비한 영적 그런 체험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망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즉시 그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구나. 만족하다가 언젠가는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냐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곳으로 내가 내몰릴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없나 보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 때 바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사라질 때 예수님이 나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버리는 많은 자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가 우리를 굳세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며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리로 서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처음부터 핍박이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자들이 그러나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자 배교자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배교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요.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쓰여질 그 당시는요. 교회의 핍박과 힘듦의 연속이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지 많은 말씀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역시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심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많은 자들이 또한 배교하고 힘들어 핍박 가운데서 주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자 그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과감하게 순교하고요. 목숨을 복음을 위해 다 버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갔던 그들이 직접 복음을 위해 많은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 진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의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수많은 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걸음토가 되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직 주의 진리를 붙잡고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고 복음의 복된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예배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섬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는 복된 우리 복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형식적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된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영적 이 진리 가운데서 이제는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주의 예배자로 섬으로써 하나님 기뻐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주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특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력교회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